오랜만이어서 제가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고 싶네요. 어, 오늘 기도해 주신 집사님, 저에겐 누님이신데 장로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 사모님 반갑습니다. 야, 박정식 장로님 반갑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우리 엄 장로님 반갑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아유, 안 집사님 얼굴 보이셨다가 사라지셨는데 윤순애 집사님, 그리고 다섯, 얼굴은 뵙겠습니다. 다섯 분의 아이폰 집사님, 모두 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올 초에 뵀는데 벌써 6개월이 지나고, 이제, 3달밖에 안 남았어요. 그리고 벌써 추석도 오고 연말, 분위기가 납니다.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저희, 아, 이 손녀도 이제 1살이 넘었습니다. 벌써 여러분들께 태어난다고 한 게 엊그제 같은데 저는 이 손녀가 태어나면 이 아이와 함께 이렇게 놀이터도 가고 할아버지랑 손잡고 게임도 하고 이렇게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할아버지 하면서 이렇게 달려올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아이가 저만 보면 울어요. 왜 우는지 모르겠어요. 어, 저 엄마랑만 붙어가지고 엄마 떨어지면 막 울고 그래서 제가 뭐 억지로라도 저는 끌고 다니고 그러려고 하는데 이건 내가 너무 무섭게 생겼을까? 이 아이의 이 두려움은 과연 어디서 온 것일까? 참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생각을 하긴 하는데 사실은 또 며칠 지나면 좀 이게 웃어주고 좀 놀다가 그다음에 이제 좀 친해지려 그러면 또 자기 집에 가버리고 그러면 이제 또 다시 만날 때는 서먹서먹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아이를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대할 때 이렇게 대하지 않나. 참 서먹서먹해지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두 손 벌려서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기쁘게 맞이해야 될 텐데 왠지 모르게 서먹서먹해지고 이 교회가 없는 한국 교회가 없는 데서 살아서 그러나 이런 생각도 요즘 드는데 사실 저는 평생 약간의 죄책감을 하나님께 가지고 살았던 것 같아요. 뭐 좋아하는 운동이나 취미 생활을 열심히 해도 야, 이거 세상 쾌락에 내가 너무 빠져 있는 거 아닌가. 아, 또 사업이나 뭐 돈 버는 일에 열심히 하다 보면은 야, 하나님과 돈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하셨는데 이러면서 일하는 제 자신이 약간은 죄책감 같은 걸 들기도 합니다. 교회 활동이나 신앙생활을 해도 여전히 부족함을 느끼고 밖으로는 보이지 않지만은 내 마음속에 이기적인 모습들이 내 속에 숨어 있는 것을 느낍니다. 무엇을 해도 내 모습이 떳떳하지 못하고 하나님 대하기가 부담스럽죠. 이렇게 되면은 십계명을 지킨다고 하지만은 내 속은 세상 사람과 별로 다르지 않게 생각하고 살고 있는 자신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편안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두려움에 대한 두려움, 이것은 과연 내가 만들어낸 것일까? 아니면은 내가 느끼는 이 죄책감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실까? 이런 것들을 오늘 저희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죄와 용서에 대한 관점이 과연 내가 느끼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것일까? 아니면 하나님은 좀 다른 모습으로 내가 가진 죄와 부족함을 보고 계시진 않을까? 아니면 내가 이 두려움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은 아닐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로 22절.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를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제 설교를 들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오늘 기도 속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데, 아,
요한복음 18장 21절로 22절,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와서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지었을 때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7번이면 되겠습니까? 하고 물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7번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요한복음 18장에는 죄를 지은 사람과 죄를 용서해 주는 사람 이야기가 여러 나옵니다. 그래서 이 몇 번 용서해야 되나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쇼크를 먹죠. 490번을 누가 용서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제가 설교는 이렇게 하지만은 저한테 한 번 잘못하면 저는 여러분들하고 별로 이야기 안 씁니다. 조용히 그 사람은 멀리 3번 용서하신 분들은 상당히 좋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7번 저 용서하시는 분 나 한 번도 안 받았습니다. 근데 490번을 용서를 하라니 이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은 상당히 파격적이에요. 너무나 우리가 할 수 없는 경지에 요구를 하십니다. 뭐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돌려대라. 뭐 이런 것들은 아무리 우리가 정말 하려고 해도 하기 힘든 그런 요구예요.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 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데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이 에 대한 견한 대회가 이 시대적으로 계속 있어 왔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 정말 하늘처럼 높은 이 스탠다드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루터는 종교 분리,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는 그런 원칙으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바쳐라. 그래서 너가 종교 생활할 때하고 사회 생활할 때하고 그걸 분리해서 생활하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루터교인들이 그때 그 나치 하했을 때 히틀러 밑에서 계속해서 이 군인으로서 유대인을 학살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정치적인 나의 의미고 그리고 나의 종교 생활은 또 따로 한다. 이렇게 종교 분리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어느 정도 적응하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렇게 종교가 분리돼서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 정부의 고관들에게 대할 때든지 백부장을 대하든지 제사장을 대하든지 장로를 대하든지 세리를 다 똑같이 말씀하셨고 다 똑같이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우리는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이 아나바티스트들이었어요. 그리고 퀘이커고드나 청교도들은 무조건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서 계속 그 종교 생활에 했는데 아무도 그거를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집단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들이 이제 뭐 미국으로 캐나다로 이 종교의 자주를 찾아왔는데 현대가 되면서 디스펜서리즘이라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이 은혜로 대체되었다, 디스펜스 되었다 이런 가르침이 팽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은혜 중심의 어떤 삶, 법은 이제 지나간 것이다. 이런 가르침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 슈바이처 같은 사람은 우리가 위대한 사람을 부르자면 신학적으로 아주 문제가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응급한 시대에 예수님이 보는 그 말세 시대를 위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아주 특별하게 그때에 적용되는 말이다. 현재에서는 다시 재해석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어떻게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해석하려고 하는가 이런 것들이 계속 현재 우리 교회 안에서도 현재 기독교 안에서도 모든 종교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접근해야 될까? 저는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톨스토이와 도스토옙스키, 러시아의 대표적인 문학가로 우리가 알고 있죠. 전쟁과 평화, 또 지혜와 벌을 쓴 사람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톨스토이나 도스토옙스키가 정말 인류에게 엄청난 영향을 준 소설가이자 문학가로 살지만은 사실 이 사람들의 종교적인 갈등을 그렇게 많이 알고 있지 않아요.
톨스토이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주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나중에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았어요. 이 사람이 아주 귀족 출신이고 그 문학 활동을 잘해서 돈도 많이 버는 사람이었지만 다 팔고 가난한 사람에 주고 자기들은 종처럼 종의 일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 무저항주의를 말하고 오른밤을 치면 왼쪽을 돌려라 이런 걸 해서 이 무저항주의에 대한 어떤 조수를 많이 해서 후에 간디라든지 마르틴 루터 킹 주니어 같은 사람이 이 사람의 책에 큰 영향을 받고 그런 무저항주의의 운동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참으로 인류에게 엄청난 영향을 준 사람인데 이 톨스토이는 정말 자기가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 같이 사는 그 소냐라고 하는 부인이 특히 아주 불행했습니다. 왜냐면은, 먹고 살아야 되는데 돈을 다 이렇게 기증해 버린 거예요. 아나바프티스트들에게 기증을 해가지고 캐나다 이민하게 만들고, 그리고 정작 자기네는 먹고 살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톨스토이를 보는 그 아내의 입장에서는 톨스토이가 자기가 한 모든 희생과 이런 선행은 원칙에서 나온 것이지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즉 다시 말하면 마음이 따뜻하지 않다는 거예요. 한 번도 자기에게 따뜻한 말을 따뜻하게 이렇게 해주지 않고 얘들이 잠잘 때 한 5분이라도 옆에 앉아가지고 따뜻하게 글을 읽어주지 않았다. 부인이 본 톨스토이는 참으로 차가운 원칙주의자였습니다. 나중에 톨스토이의 노년기에는 자기가 자살의 욕구를 참지 못하고 그 총을 막 이렇게 숨기고 이런 행위를 했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시골에 있는 철도길에서 죽었습니다. 왜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충실하게 따르려고 했던 톨스토이의 인생과 그의 옆에서 본 사람들의 그 톨스토이에 대한 그 평가는 그렇게 싸늘했을까요? 우리 주위에 그런 분들 많죠. 하나님을 잘 믿고 정말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어쩐지 차가운 사람들. 저는 그런 사람들 이렇게 틱 떠오르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도이토옙스키는 다른 백그라운드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귀족 출신도 아니고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의 삶은 그런 사람들이 밑바닥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가졌던 공통점, 뭐 알코올이라든지 갬블링 이런 것에 푹 빠져 있다가 결국은 사건에 휘말려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근데 사형 선고를 받을 때 1, 2, 3 이렇게 총을 쏘는 그 순간에 갑자기 지령이 바뀌어서 시베리아로 강제 노동을 하게끔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때 다시 태어났다. 그래서 시베리아 그 강제 노동소에서 유일하게 허용되었던 성경을 읽고 개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감옥에서 수많은 죄인들을 만나면서 예수님의 그 용서와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저서에는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런 그 은혜 중심의 살아난 사람들에게 참 좋은 그 내 속에서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말을 하는 사람들의 인생이 이상하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잘 풀리지 않아요. 자식들이 잘 되지 않아요. 훈련을 잘 시키는 애들은 잘 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이 가르침, 예수님을 접근할 때, 예수님의 가르침을 접근할 때 이 두 가지의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마음속에 품고 밸런스를 잊으면서 살아갑니다. 한쪽을 선택을 하면 거기에 대한 부정적인 어떤 영향이 오게 되는 것을 저는 교회 생활과 저희 자신의 개인의 신앙생활에서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저는 오늘 저녁에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것은 다른 방향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오늘 특히 용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제 딸이 얘를 키우는 걸 봤더니 얘가 잘하지 않아요. 뭐 사람들은 얘들이 뭐 귀엽고 착하다고 그러는데 얘들은 결코 귀엽거나 착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삼자 입장으로 보니까 얘들은 똥을 시도 때도 없이 싸고 뭐 오줌도 싸고 그다음에 전혀 훈련이 안 돼요. 그다음에 뭐 밥을 먹으라 그러면 한 숟갈 먹고 여기 돌아다니고 그게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잘못된 행동인데 그렇게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울고 할아버지한테 가서 딱 인사하고 이렇게 마음도 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아주 고약하게 울고 떨어지고 그래서 자기 인생도 힘들고 다른 사람들 힘들게 하는 얘의 일생을 보면서 참 쟤는 죄인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상하게 제 딸은 그거를 전혀 죄로 여기지 않아요. 잘못된 걸로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어려서 그렇지만 이 아이가 크면서 잘못을 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엄마는 그 아이의 잘못된 것을 잘못으로 보지 않더라고요. 이 잘못은 누가 해결해야 되는 것이에요? 엄마가 해결해야 되는, 자신이 해결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 그 아이가 잘못을 했다고 보지를 않아요. 근데 분명히 그 아이는 잘못을 하고 있는데도 잘못했다고 보이잖아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그렇게 보고 계시지는 않을까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쓰레기. 여기 마태복음 18장에 10절에는 이런 말씀입니다.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이 업신여기자 이거는 헬라어로 아폴루마 이렇게 말하는데 이 영어로는 폴루션 이런 말이 있죠. 거기에서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건 쓰레기라는 말이에요. 아무도 이 작은 사람을 쓰레기로 생각하지 말아라. 버려야 될 것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업신여기지 말아라. pollution. 그 다음에 11절에는 여기 다른 성경책은 없는데 킹 제임스 버전에는 내가 잃은 것을 찾으러 왔다 이렇게 했죠.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여기서 잃은 것 역시 아폴루마라고 썼습니다. 이건 버릴 것들을 내가 찾아 구원하러 왔다. 즉 하면 내가는 쓰레기를 주우러 왔다 이런 말이에요. 잃은 것들. 여기에서 어린 양의 비유에서도 그 말을 똑같은 말을 썼어요. 14절에도. 14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다. 이 말은 버리지 않다. 쓰레기처럼 여기지 않는 것이 쓰레기처럼 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신 그 쓰레기 같은 사람 이 삭개오의 이야기가 19절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데 이 쓰레기로 취급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나의 죄를 다른 관점으로 보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 이제 얼마만큼 용서해야 되냐 해서 이 임금이 1만 달란트를 빚을 졌는데 이거 시가로 생각하면 한 160억 정도 160억 원 정도 되는데 이 사람이 이 왕에게 이런 빚을 졌는데 왜 용서를 해줬습니까? 여기 보면은 불쌍히 여겼다. compassion. 이 불쌍히 여겼다. compassion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했을 때 고통이 함께 느껴지는 그런 프로세스예요. 내 속에 그 심장과 이 허파와 모든 올겐이 그 사람의 고통을 느낀다. 이런 말로 쓰여졌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주인이 하나님께서 이 빚진 자와 하나가 되어서 그의 입장을 느꼈을 때 그의 고통을 느꼈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줬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순간에 이 임금은 이 종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관계가
하나가 되었을 때 그 빛이 얼마나 강했던지 많든지 그 빛이 빛으로 여겨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엄마가 예수님에게 내가 이 아이의 똥을 몇 번이나 갈아야 되겠습니까? 한 500번 갈면 되겠습니까? 이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500번뿐만 아니라 5,000번이라도 갈아라 이렇게 말을 해주셨죠. 왜요? 그게 네 애니까. 이 엄마와 아이가 하나가 됐을 때 그 아이가 한 모든 잘못은 완전하지 못한 것은 이 엄마가 해야 될 걸로 당연히 간주를 해줬습니다. 여기서 임금은 하나님께서 죄인과 하나가 되었을 때 이 모든 죄인의 문제덩어리는 아버지께서 감당하셨어요. 근데 그 종은 3만 불 빚진 친구를 만났습니다. 이 3만 불은 이 사람에게 이제 큰 돈이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실수한 건 뭡니까? 컴패션이 없어요. 느끼지를 못했어요. 이 3만 불 빚진 사람의 그 심정을 느끼지를 못했어요. 그 3만 불 빚진 동료하고 하나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관계가 맺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용서가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것이에요. 저희가 형이 힘들다고 그래가지고 만불을 꽂았습니다. 이 닭 장사를 좀 닭튀김 장사를 해보시겠다 그래서 저는 믿지 않았어요. 그 포인트. 그렇지만은 형님이 필요하시다 그러니까 안 됐으니까 제가 만불을 보내드렸는데 물론 그 하다가 접으셨어요. 근데 형님이 저를 볼 때마다 이제 이렇게 약간 서먹서먹하게 대하시는 거예요. 이게 갚아야 되는데. 근데 저는 그걸 갚을 받을 기대도 하지 않고 드린 거니까 제가 생각해요. 나하고 형의 관계는 만불아치인가? 만불은 없어져도 되지만 형님은 없어지면 안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래서 관계가 더 중요하지. 관계가 먼저 성립이 돼야지 그 어마운트가 정해져요. 근데 저희 작은아버지하고 저희 아버지하고 이제 재산 싸움을 옛날에 했는데 땅 가지고 이 형제들끼리는 그거 그냥 주고 말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 부인들이 들고 나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하고 저희 작은 어머니가 직접적인 그 관계가 없어서 그런지. 근데 그 부인들이 싸우는 이유는 뭐냐면은 한 푼이라도 더 자기네 가져가지고 누구한테 주려고. 자기 자식들한테 주려고. 힘들어하는 이거 자식들한테. 이 모든 싸움이 결국 관계의 싸움이구나. 누구하고 관계가 얼마나 맺어졌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그것이 큰 빚이 될 수도 있고, 큰 빚이 안 될 수도 있고, 관계의 싸움입니다. 용서 전에는 관계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빛과 우리가 하나님께 한 모든 죄들, 우리가 잘못된 이런 것들은 관계가 맺어질 때 없어질 수밖에 없는, 용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입니다. 저의 가장 친한 친구, 제 개예요. 아주 멋있게 생겼죠. 헝가리안 헌팅독이고 비슷하고 옛날에 왕족들만 가질 수 있는 이 개였는데 얘가 하루는 우리가 잠을 자는데 새벽 한두 시에 곰이 우리 집에 들어올라 그래서 시골에 사니까. 근데 이 개가 곰을 보고 난리를 짖으면서 곰 밖으로 나가고 이제 나무 위로 올라가고 얘는 곰을 쫓아서 나갔는데 뭐 저는 이제 잠결에 이렇게 있는데 곰이 무슨 짓을 했는지 개가 짖던 개가 조용하고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유 무슨 일이 났나 봤더니 이제 곰이 이제 자기 새끼들 2명하고 이렇게 도망가고 불이 반짝반짝하는 숲속으로 도망가고 저의 개는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개를 이름을 불러봐도 개는 오지 않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잡혀 먹었나 당했나 그러면서 이제 911에 전화를 했더니 어, 우리는 너의 개를 쫓아서 숲속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에미넴을 건축으로도 전화하고 경찰에도 전화하는데 그 한밤중에 누가 전화를 받겠어요. 제가 목숨을 걸고 제가 풀아시를 갖고 숲속에 들어갔습니다. 그 몸에 밥이 될지언정 이 고통당하는 내 길을 찾아야 되겠다. 근데 없어요. 아, 제 그날 밤이 얼마나 긴지 문을 닫을 수도 없고, 그리고 이제 8시 정도 되니까 제가 차를 몰고 동네를 돌아다닙니다. 개를 찾으러. 9시가 되니까 만신창이 된 이 개가 저희 집에 와요. 그냥 온몸이 부들부들 떨면서. 저는 그때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어린 양을 찾으러 가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은 그때 어린 양을 찾으러 가실 때 얘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찾을지 안 찾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차라리 그날 밤에 기다리고 있는 것보다는 나가는 게 편하겠다 생각하셔서 지금 어린 양을 찾으러 가시는 거예요. 만날 기약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만날 수만 있으면 너가 무슨 똥을 묻었던 너가 어떤 길을 잃어버렸던 그거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만이 예수님의 프라이오리티였습니다. 만날 수만 있다면 너와 나이가 하나가 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주춤주춤할 때 나의 죄를 보고 나의 더러운 모습, 용서받지 못하는 수많은 오류들을 볼 때마다 예수님의 눈에는 아마 그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너하고 내가 하나만 된다면은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해 줄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죄를 보는 예수님의 관점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저야 여러분이 아무쪼록 용서가 필요될 때마다 또 내가 잘못을 해가지고 부족할 때마다 순종과 용서 속에서 갈등할 때마다 어떤 문제가 있어서 내가 순종이냐 사랑이냐 이렇게 외치는 사람도 예수에게 오지 않으면 길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게 톨스토이가 경험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하나님에게 간다면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대하고 우리의 이웃을 대할 때 그것이 그렇게 하나님에게는 큰 이슈가 아니겠구나를 생각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함께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저의 욕망대로, 저희의 꿈대로 살아갈 때 오늘 또 우리를 찾아 나서시는 주님의 마음을 주님 이제 저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연약하고 하나님께 제수를 때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다하시 없는 사랑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 어떤 것도 대체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간곡한 부르심에 반응하게 하여 주셔서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과 저희가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삶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오늘 또 가슴을 열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